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전성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 진행되어가는 이 설교의 제목들을 보시면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전성기는 무엇으로 만들어 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결국 무엇이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혹은 듣는 것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전성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전성기를요, 어느 한 특정한 시기로 한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 혹은 우리의 능력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시기. 흔히 우리가 축구 선수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선수들, 올림픽에 나가는 다양한 선수들을 보면 기량이 가장 최고점을 찍는 그 시기를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성기가 지났다라는 말도 하죠.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회에 나가서 혹은 어떤 기록을 세울 때 가장 좋은 기록,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 때를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속해져 있는 겁니까?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능력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요,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인간적인 생각 혹은 인간적인 조건의 어떤 충족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했던 청년기를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노년기에 불러서 부르시는 때가 있고요. 혹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을 때 이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팔팔할 때 불러서 사용하시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보다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부족할수록 누가 드러나게 됩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이런 연약한 나를 인하여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의 약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응답이 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바울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성기를 이루는 것, 그리고 전성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것, 전성기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거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첫 시조, 첫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 문명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번영한 도시 중의 하나로서 풍요롭고 화려한 곳이었지만 그만큼 동시에 온갖 문화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무엇을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즉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데라는요, 인생의 삶의 방향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3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게 되었죠.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갔다라고 창세기 11장 31절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데라가 머물렀던 곳은 하란 땅이었습니다.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 정착하였고 그곳에 머물러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 그리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다가 그곳에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수많은 가설들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깊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결론만 말하자면 데라는 출발은 하였으나 끝까지 가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2번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란 땅에서 아브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란 땅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온 가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갈대아 우르 번영한 도시 잘 정착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라는 그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지 못하였고 하란 땅에서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데라가 그곳에 정착하니 데라의 가족들, 아브람을 포함한 데라의 모든 가족들은 하란 땅에 머물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아브람을 다시 부르셨죠. 데라가 죽은 그 자리, 데라가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죠. 데라는 멈췄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진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란 땅과 같은 삶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도중에 멈추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란 땅에 멈추었을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신앙의 여정의 자리든지 인생의 삶의 여정의 자리든지 우리가 목표한 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멈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음성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뭐 세세하게 구분하면 여러 가지 한 7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크게 3가지의 약속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민족이다. 민족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정한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오랜 시간을 그곳에 머물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집단이다라고 국어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머물 지역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추고 살아야 하는 것이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으로 주신 내용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디에서부터 떠나도록 명령하고 계시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한, 혹은 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저 미국 땅으로 넘어가라. 혈혈단신으로 미국 땅으로 넘어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너의 어떤 씨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민족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있는 이곳, 우리 친척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우리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내가 민족을 이루기가 더 쉽지, 전혀 모르는,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오늘날로 적용해봐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 11장의 마지막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민족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면서 약속은 어떻게 주시는 것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인데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는데 이 약속과 전혀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요. 제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통장에 있는 그 100만 원 나한테 보내. 그럼 내가 그것으로 1000만 원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우리 여러분들 다 어떻습니까?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네. 속으면 안 되네. 이 사기꾼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볼 때, 아니,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으로 우리 아버지가 터전을 잡아놓은 내 형제들이 있고 조카들이 있고 이 가족들이 있는 이곳에서 민족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여기를 떠나서 전혀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 다를 때 무엇을 붙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11장 전반부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름을 날리려고 했을 때, 이름을 남기려고 했을 때,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자리 가운데 함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이 큰 은혜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지금 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바라보시는 나 자신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기에는 내 상황이 전혀 그 약속을 이룰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세 가지를 떠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만은 붙들어야 돼, 이것만은 떠날 수 없어, 여기만은 내가 지켜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 것이에요?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얻을 만한 어떤 방법들을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거기로 가면 무엇이 있는지, 가는 과정은 어떠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세 가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하나는 조카 롯이 그와 함께 갔다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반면에 조카 롯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아브람, 즉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따라간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가 겪어온 75년의 인생 가운데 세워진 기준과 판단과 조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이죠. 이 전적인 믿음, 아브라함의 삶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약속하신 그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환경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성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든지 간에, 많든지 간에 무엇입니까? 나의 형편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전성기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 내가 능력을 쌓아가고 내가 스펙을 쌓아가고 내가 어떤 기준을 높여갈 때 그것이 완성됐을 때가 전성기가 아니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때 우리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늦게 시작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전성기를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전성기를 맺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원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선교적 사명을 띠는 것, 우리 가정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불신과 조급함이 드러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내가 그 상황이었어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상황과 환경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드러났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의 자리 가운데, 실수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신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성기는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전성기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것이 아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다시 받았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배경이 신앙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만드는 어떤 그런 가정의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수와 불신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과거의 배경에 달려있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응답하는 순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전성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습니다. 지금이 저의 전성기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계획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따라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어떤 인간의 가장 전성기,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 30대 초반의 젊은 혈기왕성한 어떤 가장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역사적인 인물로서 볼 때 예수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두고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바라보는 그 주님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강조되지 않아요. 부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적을 베푸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장 부족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역사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이후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렇게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고 이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심판의 주로 다시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30대 초반에 그 나이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그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궁극의 정점을 이루어 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떠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자리 가운데 쓰임받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 삶을 전성기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